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루 동안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시겠다라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루라고 하는 요 표현이 계시록 18장 8절에 가게 되면 하루 동안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일단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 자, 우리 계시록 9장에 가게 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일 때 불과 유황과 연기, 18절에 보시면, 요 계시록 9장 18절에 보시면 불과 그리고 유황과 연기라고 나옵니다. 자, 요 불과 유황과 연기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가 다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데, 계시록 18장 8절에 보시면 하루 동안에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불에 타서 무너지는데, 저희가 계시록 18장 17절과 19절, 자, 17절과 19절에 가면은 여기에는 한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동안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계시록 18장 17절에 보면은요, 그 바벨론의 부가 한 시간 안에 망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19절에 가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화 있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시록 9장에서 화 셋이 나오죠.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화가 지나가는 동안에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시간이라고 제가 여기 이제 적었는데, 계시록 9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연, 월, 일시, 연, 월, 일, 그 다음에 시죠, 시. 이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 자, 이렇게 되는데요. 요 시간, 이제 한 시간.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 동안에 무너진다라고 8절에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17절과 19절에서는 1시간 동안에 무너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화는 총 3개가 있죠. 이게 이제 첫째 화에서부터 셋째 화인데, 요걸 나팔로 계산하게 되면 5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 예, 요렇게 그 화가 셋이 있는데, 이 3가지 화가 지나가는 동안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자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우리 7대접 재앙을 보게 되면 계시록 16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자 우리 계시록 16장 19절에 그 7번째 대접을 쏟게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이 3갈래로 갈라진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큰 지진이 있는데 그 3갈래로 갈라진다. 자 바벨론 도성은 큰 도성인데 그 도성은 그 전체가 이제 무너지는 도성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3갈래로 갈라지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바벨론이 그 3단계를 거쳐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바벨론 자체가 세 부류로 분열하면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자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3분의 1을 멸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이제 대환란 가운데 던져 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과 계시록 9장 15절에서 말하는 불과 유황과 연기, 이 내용이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8장 9절에 보면 그 불붙는 연기, 자 바벨론이 이제 불붙는 연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불이 나오죠. 불, 그리고 연기. 자 그리고 요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에 가면 거기에도 역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유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진노의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는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14장 10절이죠. 계시록 1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9장에서 사람 3분의 1을 멸하실 때 불과 유황과 연기로 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벨론은 3갈래로 갈라진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맞이할 때
자기의 모든 모든 자기에게 속해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세 덩어리로 나누었죠. 종들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는 라헬이 낳은 자식을 세 번째에 두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그 도구가 불과 유황과 연기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전체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그 일곱 금 촛대 정 가운데에 인자와 같은 자가 서 있는데 그 눈이 불꽃과 같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이제 불이 나오죠.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침례 요한의 메시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장에 가게 되면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눈이 불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2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침례 요한, 엘리야,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눈이 불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눈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 말씀이 바벨론 전체를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정죄하게 되는 이 진리의 불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 이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가게 되면 잣나무라고 나오죠. 창세기 6장에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지금 창세기 6장을 폈는데 고페르를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고페르. 자, 이게 이제 잣나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잣나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유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잣나무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7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방주에 닫아 넣으셨다. 이 닫아 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죠. 사가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순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방주, 그러니까 잣나무로 만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 순결이 필요하다. 근데 이 순결은 비둘기의 순결, 삼낮 삼밤 땅 속에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이 잣나무로 만들어진 방주에 타는 것인데, 방주에 타는 조건은 순결이다. 그러므로 이 유황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역시 비둘기의 순결성과 연관이 있죠. 자, 그리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제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아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아인에다가 그리고 쉰에다가 그리고 눈인데, 요거는 16번째 알파벳, 그리고 요거는 14번째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14와 16 정 가운데에
삼낮 삼밤, 이거는 숫자 3을 나타내는데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금요일 십자가설 14, 15, 16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는 자들 중에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들을 불태우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낮과 밤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마음 가운데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철장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철장 남자. 자, 철장 남자는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철장 남자가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철장 남자는 두아디라 교회의 남자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 2장에 보시게 되면, 자, 우리 계시록 2장에 가볼까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인데,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2장 18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니까 눈이 불꽃과 같다.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자, 눈과 발, 요 둘 다 뭐냐면 삼낮 삼밤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발이 포도스라죠. 포도스. 요 뒤에 오도스가 요게 길이죠. 파이 길인데 요게 이제 원주율, 원을 나타내는 것인데, 영생으로 건너가는 길을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제 주시는 그 축복이,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 토기장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시편 2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여기 인용한 것인데, 계시록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 계시록 2장 27절부터 계시록 9장 19절까지가 116구절입니다. 여기 요 19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 19절까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장 27절부터 계시록 9장 21절까지가 요 끝에 두 구절, 그러니까 20절과 21절에서는 죽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에 대하여 이 두 구절을 할애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118구절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116구절. 자, 철장 남자가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한다. 이거 뭐냐면 그 철장 남자가 그 이 악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의 권세를 갖고 이 질그릇을 철 지팡이로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요 116 구절은 요거는 아비벌 16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게 이제 거짓된 교리죠. 거짓 교리. 그러니까 요 1월 16일 날 부활했다라고 믿는 자들은 다 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뜻이고, 여기 118 구절은요. 요거는 예수님께서 1월 18일 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이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면제된다. 그래서 여기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죽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때 죽지 않은 자들이 이 아비벌 18일 부활을 믿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금, 은, 동, 목석 우상들에게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때 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데, 그래서 여기 118이라고 하는 것은 요 1월 18일 부활을 믿는 소수의 그 기독교인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계시록 2장 27절에 철장 남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부터 계시록 9장 19절까지가 116구절이고, 요거는 아비벌 16일 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하루 동안에 다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이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소수의 그 14만 4천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볼 텐데요. 히브리어로 제가 여기 시편 요 2편 9절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기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가 발음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글씨만 쓰겠습니다. 요처루. 자,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게 토기장이. 자,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쓰는데, 요드는 요게 10번째 알파벳이고 차대는 18번째 알파벳이죠. 그 레시는 요거는 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나, 이거는 이제 힘을 말해요. 힘, 파워. 그러니까 10부터 18까지. 자, 이 18이 요게 요나, 시온 할 때도 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에서 출발하여 18에 끝나게 되는 이 지구의 역사, 이것을 알고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자가 토기장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자, 깨뜨린다 라고 하는 단어도 보겠습니다. 질그릇을 깨뜨린다 라고 말할 때 눈에다가, 그리고 폐, 그리고 차대, 이렇게 쓰는데요. 자, 요것도 보게 되면은 요거는 14번째 알파벳이고 요거는 18번째 알파벳이죠. 차대. 그 요거 폐는요, 요건 입을 뜻해요. 입. 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요 입은 말씀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깨뜨린다. 깨뜨린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네페츠, 제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14부터
18가지의 이 진리를 입을 벌려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깨뜨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그릇도 보겠습니다. 질그릇. 자, 질그릇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질그릇을 이제 악인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질그릇은 카프에다가 그리고 라메드에다가 그리고 요드입니다. 자, 이 알파벳을 보게 되면, 자, 요드는 요거는 10이죠. 요거는 12예요. 그리고 요거는 11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금요일 십자가설을 말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10일 날 범죄했죠. 수요일 날. 근데 지금 요거는 뭐냐면 요 10이 금요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토, 일. 그래서 요게 이제 질그릇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제가 드린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께서 헤아려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요 내용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5년도 3월 20일. 자, 요때 테트라드가 있었죠. 요게 아비벌 1일이지 않습니까? 아비벌 1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요게 철장 남자가 태어나게 되는 날짜. 그러니까 탄생을 의미하는데, 요때부터 2026년 9월 21일, 요게 이제 대속죄일이죠. 자, 우리 계시록 9장이 그 9장 21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요 날짜부터 요 날짜까지를 계산하게 되면 4204일. 자, 근데 요게 이제 음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음녀 바벨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데는 그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3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 25억이죠. 27억이라고 할까요? 27억? 27억의 기독교인. 지금 기독교단이 2026년 9월 21일이 되면 주님께서 3분의 1, 27억의 기독교인들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에서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계시록 9장의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 5달 동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 하시는데, 그들이 죽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5달 동안 괴롭게 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27억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150일의 마지막 날짜에서, 요 2026년 9월 21일 요 마지막 날짜에서 주님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 2026년 9월 21일 요 날짜가 27억이 하루 동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날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벌써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 8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한 8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엄청 이 임박한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 기독교단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요, 이사야서 8장 14절에도 예언되어 있죠. 이스라엘 두 집에게는 여호와께서 걸려 넘어지는 반석, 거치는 돌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27억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이 2026년도 9월 21일 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현 기독교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 기독교단이 하나님께 지금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삼낮 삼밤, 그리고 마귀는 일낮 일밤. 자, 지금 어린 양을 따라간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을 따라간다. 자, 근데 계시록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이 짐승을 따라간다. 자, 근데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자, 근데 이 무저갱은 천년이죠, 천년. 이 천년이 일낮 일밤인데, 지금이 지구 역사에서 여섯째 날이고, 일곱 번째 날이 되면 무저갱에 갇히고, 여덟 번째 날이 되면 멸망,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8장에서 힘센 천사가 외치기를, 내 백성아, 그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르치고 있는 이 바벨론 교회에서 너희가 빨리 나와서 그들의 죄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게 되는 재앙, 불, 유황, 연기, 그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요 단순한 말씀이 독생자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말씀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이 삼낮 삼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파수꾼으로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시간과 그리고 재능과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고하기 위하여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내용이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이 납득이 되고, 정말 1년 앞으로 다가온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